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이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은 앞서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영접받을 수도 있지만 배척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했죠. 배척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리 가운데로라는 귀절이 있어요. 헬라어 귀절을 읽어드리면 엔 메소 루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 헬라어 전치사로 엔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했는데 이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n이라는 전치사가 있고 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요. n은 영어로 번역할 때 in, 그리고 에이스는 into.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은 하나는 이미 in이라는 건 어느 상황에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에이스, into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일이 밖에 있다가 이리가 없는 곳에 있다가 이리가 있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리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죠. 주님은 성도들을 양에 비유하시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이리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과 이리. 양과 이리는 똑같이 인류 문명과 함께 했고 가장 오래된 가축이 양이고, 또 그 양을 가축이 되게 한 이면에 바로 이 이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리는 또 다른 말로 늑대라고 하죠. 양은 우리가 알기로 초식동물이고요. 남을 해치는 존재는 아닙니다. 아마 남을 해칠 수단이 별로 없는 그런 동물이죠. 이 양이 습성상 무리지어 살고 또 자기 다니던 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늑대가 이런 양의 습성을 관찰을 하고 양이 다니는 길목을 지키다가 또 이 양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서 잡아먹습니다. 이것을 인간이 이용을 하려고 이제 늑대를 붙잡아서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개입니다. 개와 늑대는 서로 거의 같죠. 길들인 늑대가 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견원지간이라는 말을 해요. 원숭이와 개가 서로 원수지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양과 늑대가 서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양을 먹이로 삼죠. 그래서 만일 늑대하고 양이 사이가 좋다,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이나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양이 같이 공존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늑대는 사납습니다. 성경에 늑대에 관한 일이라는 명칭으로 여러 가지 비유를 했는데, 늑대는 사납습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먹잇감을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자신의 먹이는 결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합니다. 대장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사냥을 하죠.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하는 박해자들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박해자들을 이리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보낼 때 늑대는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잡아먹는 늑대가 누구예요? 뭐 유대인들이죠. 유대 지도자들. 제자들이 보냄을 받은 곳이 유대 사회고요. 그들을 박해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1세기 동안 가장 큰 박해자는 유대교도들이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힌 것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인 거 유대인이고요. 야고보 사도 목베임을 당한 것도 유대인이 배경이고요. 바울 사도가 최초로 이방 선교를 시작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을 다니는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회방한 것이 유대인이고요. 빌립보로 건너가서 유럽 전도를 할 때에 그곳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것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의 가장 큰 박해자는 유대교인들이었어요. 바울 자신도 한때는 열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지도를 놓고 볼 때 가장 큰 늑대가 누구일까? 기독교를 향한 가장 큰 늑대는 이슬람 세력이에요. 보코하람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 과격 테러 분자들인데요. 이 보코하람이 최근에 알려진 것은 지난 4월 달에 공립여자중학교를 공격을 해서 276명의 여학생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온 동영상에 따라 보면은 그 보코하람의 지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알라신이 이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팔아먹으라고 지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풀어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그 여학생들을, 나이 어린 중학교 여학생들을 팔아먹습니다. 이런 세력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세력이고, 또 잘 아시는 알카에다 조직. 그런데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 이 이슬람 국가들을 보면은 이 보코하람이나 알카에다 같은 단체를 향해서 이건 이슬람에서 이슬람 정신에 어긋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이 종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지도자들이 철저하게 종교를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슬람 국가 건설, 뭐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공식적으로 2만 명이 넘는 이슬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개는 유학생이나 비즈니스를 가장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목표는 조만간 대한민국 인구의 3% 혹은 5%를 이슬람화 시키는 데 있습니다. 막대한 오일머니와 또 이들의 문화적인 선전,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로 이제 접근해 오는데요. 이슬람 인구가 3%가 넘고 5%가 넘으면은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옹호하게 하고, 지금 유럽 같은 데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요. 이슬람에 대해서 지금 꼼짝도 못합니다.
막대한 돈과 그들의 이 세도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히잡,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거 못하게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외의 종교 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법으로 포교 활동을 못하게 해요. 만일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하면 그거는 붙잡혀서 그 자리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어떠냐? 기독교 국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죠. 기독교 이념을 정치에 활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은 케네디 대통령 이래로 기독교 국가를 포기했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이 금지되고 또는 공공연하게 십자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찬송가도 부르지 못합니다. 심지어 공동묘지에 십자가도 못 세우게 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중세 암흑 시대를 통과하고 계몽사상가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문주의, 문예부흥,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신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다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됐어요. 그래서 신은 축소가 되고 그 대신 인간이 극대화되고 인간의 이성이 지배하는, 그래서 좋은 말로 인본주의죠.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이제 이러한 사상이 현대사회에는 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적인 배경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근원이 여럿이란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유일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가 없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진리도 없고 절대 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는 모든 명분상 차별을 금지하죠. 신분, 지위의 차별, 인종적 차별, 종교 차별, 성의 차별, 소수 생각의 차별. 그래서 소수자 인권, 이게 아주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자의 인권에 포함된 것이 동성애자 혹은 범죄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살인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총질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는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 범죄자를 응징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이런 사람을 만들었느냐, 그래서 책임을 공동에게로 전가시키죠. 이게 특징입니다. 현대사회에.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중심 세력이 누구일까요? 정치인, 여당 아닙니다. 과반수를 훨씬 넘게 의석을 만들어줘도 다수결에 의해서 결의를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보십시오. 의회 과반수가 넘어도 어느 장관 후보, 총리 후보가 등장하면은 미리 딱 여론재판해가지고 잘라버리면 끝납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여론 주도층이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의사를 표시를 잘 안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정치적인 의사를 밝힌 적이 있습니까? 소수의 강력한 여론 형성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세력은 대부분이 반기독교적입니다. 저는 총리 후보가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지 또는 국가를
또 공직을 맡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죠. 중요한 사실은 토론 한번 붙여보지 못하고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 법이 있는데요. 전 다른 거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기독교 교리적인 면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역사 섭리.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믿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든지 병이 들든지 고난이 다가오든지 불의의 사고가 나타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가 침탈당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은 분명하죠. 그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극단적인 사상으로 비춰지고 타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배척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다원주의 문화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는 배척받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만일 배척받지 않는 기독교라면 그거는 기독교 본질을 상실한 기독교라고 봐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창조주로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주의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한 가지뿐이고 하나님이 자연계나 인간계나 하나의 질서로 움직이시는 거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 이거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난 불의한 또는 여러 사고나 곤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길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원주의 사회,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배척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이 기독교를 이리처럼 공격해도 마땅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면 진짜 기독교인이고요. 억울하다 라고 말하면 그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들이 다원주의 속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이건 그 당시에 유대인 박해자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이슬람 교인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 얘기예요. 우리는 다 이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한참 전부터 이 사회가 기독교에게 우호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만일 기독교에게 우호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죠. 다원주의에 순응한 기독교. 그것은 더 이상
본질상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극소수의 기독교인에 속합니다. 교인은 많지만요. 내가 어쩌다 정륜교회를 다니게 됐나?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본질을 잃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늑대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 당해라. 그게 아니라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여기 지혜라는 말이 통상 우리가 그리스어의 지혜라는 말은 소피아죠. 근데 여기에는 프로니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wise 혹은 shrewd, prudent, worry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W-A-R-Y. 조심스럽다 그런 뜻인데요. wise 통상 지혜롭다는 뜻이고요. shrewd라는 말은 예민하다는 의미예요. prudent라는 말은 신중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지혜를 말씀하실 때 왜 하필이면 천사같이 지혜로워라, 하나님같이 지혜로워라 그러지 않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했을까요? 뱀은 성경의 이미지가 나쁘거든요. 하와를 유혹한 악한 꾀를 가진 존재이고요. 때로는 마귀 상징이고요. 뱀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근데 뱀의 지혜를 가져라. 잠언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짐승이 나와요. 그 지혜로운 짐승 가운데 개미도 있고 사반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동암뱀도 있고 쭉 있는데 왜 하필 뱀, 그 나쁜 이미지에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속담을 인용하신 것이다. 그 당시 사회에 지혜는 뱀이 최고다라는 이런 것이 퍼져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고대 사회를 보면은 뱀이 지혜의 상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여겼을까? 뱀은 날개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고 또 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상 어디나 거처하는 거예요. 물에도 살고 나무에도 살고 육지에도 살고 지금도 2,800종이 넘는 뱀들이 지구상에 서식하는데 상당히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살고요. 얼음 덩어리가 아니면 어디서나 삽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를 상징하는 물건이 있죠. 어떤 유물이 나왔는데 이거 파라오의 것이다 라고 판단할 때 상징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브라 뱀과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으면 그건 파라오예요. 그러니까 파라오 왕의 지혜를 이제 뱀으로 비유한 것이죠. 또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은 이 뱀이 병을 치료하는 그 신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의사들의 기호를 보면은 거기에 지팡이에 뱀이 기어 올라가는 그 모양이 의사들의 문양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 뱀을 예수님께서 지혜의 대표자로 그렇게 내세우시고 뱀같이 지혜로라고 하셨을까? 좋은 의미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인가? 또 아니면 일반 상식적인 그 뱀의 지혜를 말씀하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한 판단은 좀 보류를 하고요. 일단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뱀의 그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그 뱀이라는 존재가 지혜로운 자로 역임을 받을 때 그 뱀의 행동 양식이나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처신들이 있는데 그것 이상의 처신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악한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양이고 세상은 늑대인데, 늑대가 가진 지혜를 우리가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우위에 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미국 드라마 중에 주로 이제 범죄 수사물들, 요즘 그것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드라마 얘기 죄송한데, 그 CSI라고 하는, 또 크리미널 마인드, 또 크리미널 인텐트, 로우 앤 오더, 블루 블러드 꽤 많이 알죠.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를 잡는 과정을 열심히 지켜보거든요. 어떻게 범죄자를 잡는가. 블루블러드, 그 이제 전체적인 그 드라마 내용들이 그래요. 블루블러드는 뉴욕 경찰의 그 3대가 사회 정의를 위해서 경찰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인데, 스토리가 좋아요. 또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내용이 괜찮은 그 드라마고요. 또 CSI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그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인데요. 범죄 현장 감식, 뭐 그런 정도의 내용인데, 과학적으로 범죄 현장의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범인을 추적하는, 그래서 잡아내는 거죠. CSI, 뉴욕, 마이애미, 또 어디예요? 라스베가스. 그건 과학 수사를 이제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크리미널 마인드, 크리미널 인텐트, 이거는 범죄 심리적인, 그래서 범죄자의 심리를 추적한 겁니다. 현장에 남겨진 자료들을 가지고 이 범죄자가 어떤 범죄자일까, 심리적으로 이제 추적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연방수사국에 보면은 뭐라고 하죠? 행동과학부, Behavioral Science Unit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범죄자가 어떤 심리로 행동을 하는가를 역추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범죄자가 연령은 몇 살이고, 직업은 무엇이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결혼은 했는지 여부, 교육 수준, 또 추가 범죄의 가능성까지 예측을 합니다. 재미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만일 제자들이 이 이리의 습성과 이리의 행동 양식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박해자들이 어떤 심보로 박해를 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박해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복음을 방해할 것인지 예측을 한다면 지혜롭게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아마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뱀은 상당히 신중하고 예민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난 후에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다원주의 문화 속에서 어떤 흐름이 있고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대응 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독교 반대자들에게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충돌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충돌해야 되죠. 그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한 일부러 우리가 박해와 충돌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겠다. 가끔 보면은 기독교가 절대 금지된 그 사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혹은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서 그냥 나팔을 불면서
다닌다든지, 혹은 우리 사회는 다원주의 문화가, 또 다원주의가 이 사회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인데, 여기서 공인된 타 종교를 향해서 그냥 들고 비난하는 발언을 한다든지 경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불필요한 충돌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이런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가족적인 반대에 부칠 수 있죠. 그때 우리는 무조건 반발하거나 뛰쳐나가면 안 됩니다. 참고 견디면서 설득을 해야 돼요. 박해를 하면 순순히 당해야 됩니다. 욕을 하면 받아 먹어야 됩니다. 욕을 배불리 먹어도 하나도 해롭지 않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면 참아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할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자녀로서, 형제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십시오. 주님께서 좋은 결말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이 내가 기대한 시기에 좋은 결말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이 방침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방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세상에 얼마나 악한 꾀가 많고 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옵니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그보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운명적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피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뱀처럼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순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아케라이오라는 단어인데요, 케라이오라는 단어는 혼합되고 섞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아라는 부정사가 붙어가지고 아케라이오 하면은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죄 짓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영문 성경에 이 아케라이오라는 단어를 이노선트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노선트라는 말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순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어떤 영문 성경에는 harmless, harm이라는 건 해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harmless 그렇게 되면 해치지 않은, 무해한, 또 simple, 복선이 깔리지 않은 단순성이죠. 순수성. 또 guileless, guile이라는 것도 교활한다는 뜻인데 거기 less가 붙어가지고 교활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이면적인 생각도 없는 단순하고 순수한, 이게 이제 순결이죠.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 비둘기는 인류 역사와 함께한 가까운 동물인데 새들 중에 특징이 있어요. 비둘기가 한번 짝을 만나면 헤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요. 그래서 부부 금슬의 상징입니다. 비둘기가. 그래서 노래에도 비둘기같이 다정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둘기는 평화와 안정의 상징입니다. 평화와 안정은 남을 해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둘기는 또 순수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 말은 비둘기처럼 남을 해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순수하게 대응을 해라, 그런 의미죠. 자,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를 이제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아무 죄도 없어요. 단지 예수 믿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나를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악한 방법으로 회방을 하고 따돌림을 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아무리 점잖은 사람도요, 욕하고 때리고 회방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칼을 뺐잖아요. 말고의 귀를 뚝 잘랐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대응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를 도로 붙여주셨잖아요. 말고의 귀 도로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귀를 자르지 마십시오.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일이 이게요. 도로 붙여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가 악하게 나를 대항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항하면 주님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고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만일 세상이 교회를 악한 방법으로 박해했다고 해서 교회도 세상을 악한 방법으로 박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순수하고 무해한 방법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케라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순결. 지혜와 순결은 서로 상반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고 표현한 뱀 같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대개는 대인관계로 겉으로 드러나고 내보이는 나타나는 것이고요.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결은 나의 내면적인 문제거든요. 방향성이 내 자신을 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응하는데 세상을 향하지 말고 나를 향해라, 그 말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타자를 향한 것이지만 여기 순결이라는 것은 나를 향한 거예요. 내 내면을 향한 거예요. 악한 자가 나를 악한 방법으로 공격해 올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보고 내 스스로 내 안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순결이에요. 사도 바울은 만일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해 온다면 그 악한 사람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마귀를 보라 그랬어요.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마귀를 봐라. 그리고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라. 그래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대드는 것처럼 주먹으로 싸우면 안 돼요. 칼로 뽑아도 안 되고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라. 영적인 무장을 해라. 영적인 대응을 해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내면의 무장이에요. 내면의 무장인데 내면을 어떻게 무장해요? 죄를 없이 하는 것으로. 죄를 품은 상태로는 마귀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면을 순수하게 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됩니다. 세균이 들어오면 세균을 이겨야죠. 암세포가 발생하면 잘라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체계가 면역체계입니다. 만일 우리 영적인 건강, 영혼을 건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우리 영혼이 순수할 때, 죄로 오염되어 있지 않을 때, 죄를 청산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잡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를 지을수록 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 악한 이리를 이기는, 늑대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몸집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체중이 제가 보니까 뭐 저는 체중 70 한 5kg 이내에 늘 있습니다만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제 기네스북에 보니까 400kg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몸집이 큰 것이 결코 건강한 표식이 아니에요. 교회도 몸집 크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몸집 큰 사람 병 걸리면요 주저앉아서 꼼짝도 못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전혀 줄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병들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요 순수함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상을 성경에다 잠깐 갖다 덧칠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 위에서 살아야 되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들을 강력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들이 온갖 음모와 술수로 무장을 하고 내 지위를 노립니다. 내 재산을 노리기도 하고 내 명예를 노리기도 하고 내 건강을 노리기도 하고 내가 가진 행복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로 이 악한 세력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순결함,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력하게 붙잡고 죄를 벗어나는 이 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순결로서 악한 자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는 데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수모를 다 당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한 번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들거나 싸운 적은 없어요. 결과적으로 영혼을 얻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했습니다. 제가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 근처에서 돌아다니면 내가 목사라는 거 누구나 다 압니다. 어디서나 나는 걸어다니는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이걸 잊어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끼어들면서 막 빵빵거리고 그러면 이성을 잃습니다. 저 개 같은 놈이다. 나 혼자 차 속에서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근데 만일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았다면 내가 복음 전할 때 믿겠어요? 안 믿지. 욕한 사람 복음 전한 걸 누가 믿겠어요? 24시간 우리는 항상 자기 내면의 순결, 그래서 여기 순결이라는 것이 대인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내면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이에요. 순수함으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십시오. 그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을 다 살펴보니까 전부 이리들이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고 기독교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응을 적절히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내 자신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이 순수함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내 심령을 순전한 모습으로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대들 수 없습니다. 순수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